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읍시다 하는 말씀,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축복받은 사람 가운데 솔로몬은 특별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귀와 영광을 우선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지요. 지혜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도 번거로운 일인데 어떻게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근데 혹자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구약의 원본이나 성경에 그게 1001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렸다,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하는 건데, 저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맞는 해석 같아요. 신앙적인 해석 같아요. 1001의 번제를 드렸다, 매일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렸다. 하루에 몇 번 번제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번에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기본 산당에 10,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잡아서 그것을 드릴 만한 그런 제단도 충분하지 않고, 또 제사장들도 그럴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저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을 하는 저변에 어떠한 그런 저의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기복신앙이다 하는 거죠.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그걸 본받아서 1000번의 새벽 기도를 하고 1000번의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 이런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그냥 다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것을 좀 막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차라리 매일 하나님께 하나씩 솔로몬이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그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읽는 이 관주 톰슨 성경, 이거 킹 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번역한 건데,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관주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른 신앙적인 해석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제사 드리는 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원하는 축복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즉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것이었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한 지혜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 축복받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란 헬라 단어는 델레마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동사형으로 하나님이 원한다 또는 하고자 한다, 소원한다, 기뻐한다, 그런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소원을 성취하며 사는 생활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축복받는 자의 그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으로 취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왕의 즉위한 뒤에 국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브온 산당에 매일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1000번 드렸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첫날 했다 하는 거예요. 거의 3년 동안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에 관한 것도 아니고 부귀와 영화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영토 확장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통치술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슬기로운 마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얻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과 의지와 뜻과 의견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불순종한 사람은 한결같이 저주받고 심판받아 비참하게 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사야, 이들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나 하와나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이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써 비참한 종말을 맞았잖아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축복받는 사람은 듣는 마음이 되도록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으려고 하세요.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은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이롭고 해로운 것을 분별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아마 듣는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분별의 지혜를 가진 자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이 곧 지혜롭게 사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여러분의 애를 쓰고 내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거짓되지 않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잘 알 거예요. 때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여러분의 자신의 양심까지 혹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진실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내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진실한 그런 인생 길이 진정으로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자의 길이다.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과욕을 삼가해야 돼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욕심을 조절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끌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과욕은 건전한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욕심이에요. 지나친 물질 욕심 때문에 신세 망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또 돈이 있으면 좋죠. 많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돈이 정당한 방법, 즉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돈이 그게 소중하고 바른 것이지 속임수나 사기나 투기로 얻는 그런 재물은 귀한 것이 못 된다. 잠언 13장 11절에도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영광을 돌려준다 해도 이것이 거짓의 소득이고 불의로 말미암은 그런 영광이라면 그것은 괴로움만 남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을 해줘도 기뻐할 수 없고 칭송해 주어도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이고 내 자신을 잘 절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잠시 내가 억울한 말을 듣고 누명 쓰고 핍박받고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그런다 해도 이것이 정말 진실되고 참된 행위라면 그 진실은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가. 이 진실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이다. 진실된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양심이 마비되면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판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알래스카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거기엔 술록이 많이 있다고, 술록을 키운답니다. 그런데 이 술록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늑대가 와서 이 술록을 잡아먹는데 이 늑대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늑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리해서 이게 잘 잡히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늑대를 어떻게 잡느냐. 뭐 덫을 놔도 안 잡히고 뭐 그 총을 가지고 기다려도 그 잘 나타나지 않고 그런데 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날카로운 칼에다가 그 술록에 피를 묻힌대요. 술록에 피를 묻혀서 얼려.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피를 묻혀 또 얼려. 그래서 이걸 두툼하게 술록에 피를 얼려서 이렇게 놔두면 늑대가 그걸 냄새를 맡고 찾아온대요. 그래서 와서 그 술록의 피를 싹 한 번씩 핥고 간다는 거죠. 얼마나 그 맛있겠어요. 아이스크림 같이 그냥 먹고 핥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늑대가요, 그 술록의 피를 다 핥고 난 다음에 날카로운 칼에 자기 혀를 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그 늑대를 그렇게 해서 잡는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아이스크림 달고 좋다고 우리가 한 번씩 핥고 한 번 핥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다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될 수도 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돼. 그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영생을 살아가는 진리를 터득한 신앙인들이 어떠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참 그 하나님께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평가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하나님을 찾고 지혜의 마음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념의 지배가 없는 대신 돈의 힘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념을 중심했던 그런 기치를 이제 내리고 경제라고 하는 기치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돈으로 흘러가지요. 돈이 돈으로 흘러가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지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 돈이 돈으로 흘러가는 것을 효용이라는 경제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은 돈의 효용성 때문에 가만히 둬도 돈이 붙어요. 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1,000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 후에는 아마 1,000불보다 높은 그런 이자 때문에 효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돈을 CD에 넣어놨더니 지금 몇천 불이 됐어요. 그 돈이 더 불어났어요. 이러한 경제 현상을 우리가 보면 부자에게는 돈이 흘러가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제 현상을 잘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경제 현상을 잘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현상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르쳐 주셨다. 가난한 사람 돈이 필요한데 가난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원인을 지금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지금 고쳐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꼭 가져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좀 불편해도 그것을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어느 분하고 얘기를 했는지 차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캠리 허 집사님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타고 있는 캠리가 지금 30만 마일이 넘었거든요. 허 집사는 45만 마일이 넘었대. 허 집사님 뭐 엔진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괜찮거든요. 그냥 잘 달리거든요. 고장 없이 달리면 그 차 타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연식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논리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옷이라는 것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친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호야, 너 옷 뭐 새로 맞추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나중에 네가 장성해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은 옷깃은 항상 늘었다 줄었다 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보니까 정말 유행을 만들더라고요. 막 늘렸다 줄였다, 뭐 어떤 때는 뒤를 하나로 했다, 둘로 했다, 뭐 그런 차이지. 사실은 뭐 그 본질적인 차이가 아닌데, 그런 것으로 사람의 어떤 그 인격이나 사람의 모습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어떤 부의 다소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조금 편리한 집이나 편리한 차를 타면 뭐 좀 좋겠죠, 조금.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약호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좌우되는 거 아닌데, 그런 거에 괜히 주눅 들고 약호 죽어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살 때 차가 없었어요. 대중교통만 이용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살면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별 문제 없더라고. 아주 잘 오니까. 근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익산이라는 데 있었어요. 익산에서도 좀 떨어진 변두리의 아파트, 거기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려면 1시간에 2번 와.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이건 1시간을 기다려야 돼. 어떤 때는 막 2시간, 3시간도 기다려요. 그 시간대를 잘 맞춰야지. 그런데 뭐 조금 불편하긴 해도 뭐 버스 타고 다녀도 별 지장 없어요. 제가 거기 익산 변두리에 있어가지고 주일 교회를 다닐 때는 삼례 동부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삼례 동부교회를 가는데 이름도 삼례, 약간 조금 시골스럽죠? 근데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길 가는데 걸어서 한 40분 걸려요. 40분 걸려서 걸어가, 또 걸어와. 비가 오면 우산 받고 가, 우산 받고 와. 그렇게 해보니까 뭐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그건 굉장히 뭔가 불행한 그런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의식을 개혁해야 돼요. 우리가 개혁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닐 거예요. 적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에게 여유가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예전에 나오게 하시고 솔로몬의 귀한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받는 자의 귀한 처신이 저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